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찬양대에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주제와 함께 사실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셨어요. 저는 지난 30년 동안 선교 연구 분야에 헌신해서 외길을 걸어왔습니다. 선교사로 나가려다가 잡혀서 선교의 발전을 위해서는 연구를 해야 된다. 먼 훗날 선교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라고 해서 20대 때 헌신을 해서 지금까지 한 분야에서 섬겨왔습니다. 그래서 요즘 좀 정리정돈을 하고 있습니다. 내 선교의 결론이 뭔가, 아쉬웠던 점은 뭔가, 또 무엇이 감사한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붙들게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의 핵심은 뭔가? 하나님 사랑이다. 내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뭔가? 하나님의 사랑이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저는 결혼과정에서 자라나서 이 사랑에 대해서 잘 못 받아들이는 그런 문제를 안고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정말 내가 매일같이 일상적으로 또 내 의식뿐만 아니라 내 무의식도, 내가 머리로만이 아니라 내 감정도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절대적으로 확신하면서 사는가, 사역하는가 생각해 볼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의 본문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말릴 수 없다.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사랑의 조건이 약해지면 약해집니다. 사람의 사랑은 근데 멀리서 보니까 사랑스러운데 가까이 가니까 실망하게 된다. 그럴 때가 많습니다. 선교사도 그 얘기를 많이 해요. 현지인들 가까이 다가갈수록 상처를 받게 되고 실망하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전지적 시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당하는 어려움, 환난, 위기, 고난 아시니까 더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내 자신도 용납 못하는 거 하나님 나보다 더 잘 아시지만 그래도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못 말리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 남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바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내가 아는 것보다도 더 나를 자세히 알고 있고 나의 모순을 나보다 더 잘 알고 있고 나의 위선도 더 잘 알고 있고 나의 한계도 더 잘 알고 있고 또 나의 어려움도 아십니다. 나의 고난, 나만 아는 나의 어려움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결론은 항상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기승전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결론은 항상 사랑이고, 그래서 아무도 말릴 수 없는, 못 말리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랑의 대상입니다. 이 사랑의 결론은 뭡니까? 이 사랑의 결론은 뭡니까? 우리의 결론은 뭡니까? 이 사랑을 받는 우리의 결론,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 앞에 나의 결론은 뭡니까? 이 복음 전하는 겁니다. 우리의 결론은 기승전 선교입니다. 우리의 결론은 이 사랑의 복음 전하는 겁니다. 내 인생을 다시 살면 어떻게 될까? 무슨 선택을 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다시 생각해봐도, 아무리 신중해도 결론은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더라고요. 우리 개인적인 결론이고 교회로서 결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내용, 글로벌 선교의 도전과 이슈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작년 4월에 태국 치앙마이에서 세계 곳곳에서 모인 선교사 750명이 모인 가운데 발표한 내용입니다. 자료는 제가 한글로 번역해서는 처음으로 교회적인 상황에서 나누는 겁니다. 옥구복음교회가 선교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교회 같아요. 선교사를 보내도 아무데나 보내는 교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수준을 높게 생각해서 이 내용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런 내용들, 선교지에 어떤 도전이 있는가? 또 선교사, 선교 인력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선교 전략적으로 어떤 이슈가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잘 아셔야 좋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잘 알기 위해서 이렇게 책을 열심히 읽는데 수십 년 전에 쓴 책 읽고 그걸 갖고 결정을 하는데 오늘날 현실이 안 맞아요. 이 내용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교지에서 먼저 이슬람의 팽창,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계 인구 76억 명 중에서 무슬림 인구는 23%를 차지하는데 점점 더 많아져서 2050년에는 세계 인구의 30% 가까이 되어서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기독교 인구는 비율상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로는 기독교 인구가 무슬림 인구보다 많지만 나중에는 비슷해지는 전망입니다. 이슬람의 성장에는 출산율이 타 종교 인구보다 높다는 것에 많이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인구의 성장은 자연적 성장이 많습니다. 종교별로 늘어나는 인구, 줄어드는 인구 합쳐서 전망을 해보면 무종교 인구가 이렇게 많이 늘어날 전망인데, 또한 종교 인구별로는 무슬림 인구가
완만하게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기독교 인구 자체는 오히려 감소하는 전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인구를 보시면 전체 인구 중 무슬림 인구의 비율이 현재 5.9%에서 앞으로 10%까지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이주가 많아지면서 무슬림 인구의 비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북미, 미국, 캐나다에서도 보시면 전체 인구 중에서 무슬림 인구의 비율이 앞으로 2%가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많이 미국, 캐나다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무슬림들이 많기 때문에 이 인구 비율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아프리카 중에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세계 인구 중에서 이 지역 인구 비율이 앞으로 20%까지 성장할 것으로 봅니다. 근데 이 지역에 무슬림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 지역에 무슬림 인구의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인구 중 이 지역 인구 비율이 계속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슬림 인구가 전체적으로 많아지는데 이 지역 비중이 높아집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세계 인구 중 이 지역 인구 비율이 50%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도 무슬림 인구가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인도네시아가 세계적으로 최대의 이슬람 국가입니다. 앞으로는 인도의 무슬림 인구가 인도네시아보다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북미에는 2050년경이 되면 유대교 신자보다 무슬림 인구 비율이 더 훨씬 많아지는 상황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기독교 인구의 비율은 1억 명 정도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무슬림이 다수인 나라들의 숫자가 49개국에서 51개국으로 더 많아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무슬림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의 돌파가 필요합니다. 극단적인 입장사에서 균형을 이루면서 이슬람 지역 선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슬림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반감을 가지는 방식은 선교에 좋지 않습니다. 또 이슬람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친화적인 입장도 선교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균형을 취하면서 이슬람권 선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세계의 세속화가 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복음에 대한 수용성이 낮아지는 문제,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무종교, 무신론자이거나 불가지론자이거나 특정 종교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 합쳤을 때 그 인구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뉴질랜드, 네덜란드에서 가장 큰 종교 집단은 무종교 인구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보십시오. 무종교 인구의 비율이 이렇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젊은 세대에서 특별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불교 국가가 아니에요. 유교 국가가 아니에요. 무종교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개신교 인구의 비율은 약 20% 정도가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무종교보다 훨씬 적죠. 유럽 동쪽 끝 발트 3국 중에서 에스토니아,
54% 정도가 무종교 인구입니다. 라트비아 63%가 무종교 인구입니다. 이 나라들은 구소련에서 독립한 직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가장 세속적인 나라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젊은 세대 가운데 세속주의의 심각성, 그래서 세속주의를 믿는 사람들의 세계관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바꾸기 위해서는 복음을 말로만 전해서는 안 됩니다. 말과 삶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성경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 궁극적으로 가장 가치 있는 삶이고 가장 아름다운 삶이고 가장 보람 있는 삶이라는 것을 자신 있게 얘기해야 돼요.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이것이 최고의 삶이다. 이렇게 정직하게 사는 게 최고의 삶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지적인 시점을 의식하며 그 임재 앞에 사는 게 최고의 삶이다. 자신 있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승리의 이야기, 신앙이 패배가 아니라 승리의 이야기라는 것을 확신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 적합하게 다가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거리를 좁혀야 돼요. 가치관이 다르고 해도 그들을 이해하려고 하고 다가가려고 하고 거리를 좁히려고 하고 설득하려고 해야 됩니다. 선교 인력, 선교를 하는 사람들의 인력에 있어서도 세계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수세계, 이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다수세계, 쉽게 말하면요, 비서구세계. 비서구세계를 선교계에서는 다수세계, The Majority World라고 바꿔서 부르고 있습니다. 서구가 중심이고 비서구가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선교는 이제 서구보다 비서구가 기독교 인구가 더 많아요. 서구보다 비서구가 복음주의자 인구가 더 많아요. 선교사 숫자도 서구보다 비서구가 더 많기 때문에 비서구가 이젠 다수다. 그래서 더 머저리티 월드다. 이렇게 선교계에서는 널리 통용되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무대에서도 다수세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수세계에서 선교 운동이 놀랍게 일어난 것은 너무나 드라마틱해요. 너무나 드라마틱해요. 제가 한국 선교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지금은 좀 많이 알려졌지만 90년대만 하더라도 국제 무대에서 그걸 얘기를 하면요, 연세 많으신 서양 선교 사람들은 실감이 안 난대요. 한국 하면 한국 전쟁의 참상과 함께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았던 나라인데 어떻게 선교사를 그렇게 많이 보낼 수가 있냐고 적응이 안 된대요. 통계적인 숫자를 얘기해서 적응이 안 된대요. 대표 주자가 한국 교회입니다. 다수세계 선교의 힘은 뭡니까? 비서구 선교의 힘은 뭡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에 다가가는 선교예요. 약한 사람이 약한 자에게 다가가는 선교예요. 강자가 베푸는 선교가 아니에요. 많이 가진 자가 그냥 베푸는 선교가 아니에요. 같은 처지에서 하는 선교,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한국 선교는 이 점에 있어서 많이 장점을 잃어버렸어요. 한국 교회가 또 한국 선교사들이 지식도 많고 또 다른 나라보다 재정도 많은 편이기 때문에 이 장점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근데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의 처지에서 하는 선교, 약자가 약자에게 다가가는 선교. 한국 선교의 장점은 문화적인 유사성. 선교지 사람들하고 문화가 비슷해요. 그래서 빨리 파악합니다. 교회 성장, 교회 사역을 어떻게 하는가 많이 보고 자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점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사역을 하는가 많이 책을 보고 배운 게 아니라 교회에서 많이 보아왔어요. 그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선교의 장점은 배움의 열정. 이 점에 있어서 저는 제 역할이 새로운 선교 이론들을 지식을 많이 축적해서 선교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업데이트하도록 선교 사람들 공부하는 걸 돕자 생각을 해요. 제 소명은 그라고 생각했어요. 제 소명은 그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부지런히 그 일을 하려고 했어요. 저희 그런 역할을 하는 어떤 장로님 돌아가셨는데 너는 그냥 경조사도 챙기지 말고 열심히 배우고 배워서 선교사들이 그렇게 도와주라고 그런 당부도 해서 제가 경조사 갈 때마다 제가 꼭 가야 되는 거 생각할 만큼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또 많은 분들이 역할을 하셔서 한국 선교사들의 지식의 수준이 정말 높아요. 학력 조사 해보면요,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가 30%가 넘어요. 한국 선교사. 북미 선교, 미국, 캐나다 선교의 주력 부대는 바이블 칼리지 나온 사람들이었어요. 신학 공부를 1년 한 사람, 2년 한 사람들이 북미 선교의 주력 부대였어요. 한국은 일단 학력이 전부는 아니지만 박사학위 소지자가 4%가 넘어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인격적인 사역을 잘하는 그런 종합적인 역량이겠죠. 이 큰 장점입니다. 배움에 열정이 있다는 것. 근데 계속 배워야 돼요. 계속 배워야 돼요. 교회도 여러분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이런 세미나를 한다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대로 배워야, 알아야 선교사를 제대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선교사 파송 구조에 있어서도 시대에 맞게, 상황에 맞게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선교사 훈련에 있어서 한국 선교의 수준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선교사 훈련의 노하우도 좀 이제 수출하면 좋겠어요. 제가 올해 아프리카 카메룬에 가서 한 주간 집중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곳곳에서 모인 박사과정 학생들 중심으로 이렇게 세미나를 열었는데 얼마나 열정이 놀라운지 몰라요. 얼마나 배우려고 하는지 몰라요. 제가 우리 한국의 80년대 후반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선교를 해야 되겠다가 모여드는데 노하우는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의 노하우도 수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열정과 함께 지혜. 열정만 있으면 그거 별거 아니에요. 열정과 함께 지혜, 열정과 함께 스마트 선교를 해야 돼요. 결합이 돼야 됩니다. 그냥 열정만 강조하면 그 강조가 되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지혜와 함께 강조가 되어야 진정한 열정입니다. 또 열정 없이 지혜만 있어도 문제겠죠. 결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열정을 가지고 선교를 계속 선도해가는 선교 선진국이 될 필요가 있어요. 선교 대국은 이미 되었어요. 한국은 선교 대국입니다. 선교 선진국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선교사 숫자 제가 세계적으로 많이 자랑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그거 갖고 자랑하면 안 돼요. 선교를 성숙하게 잘하는 교회들이 필요합니다. 선교사를 훈련하는 프로그램도 이제는 우리가 본을 보여야 돼요. 교육 방식에서도 지식 수준이 높을 뿐만 아니라 선교의 실제적인 노하우, 아주 사소하지만 실제적인 노하우, 그런 것까지도 잘 축적이 돼야 됩니다. 또 선교사를 멤버 케어를 잘 해야 돼요. 선교사를 잘 돌봐야 돼요. 그게 선교 선진국으로서 할 일입니다. 한번 보내놓고 헌신만 강조하면은 그것은 선교를 너무 짧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는 선교를 서기 2000년까지 어떻게 해보자 그랬지만 아닙니다. 선교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언제인지 모르니까 20년 후, 30년 후, 40년 후, 50년 후를 내다보고 선교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교사를 귀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귀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선교사를 잘 케어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들은 겉으로는 강한 척 하죠. 다 약한 사람들이에요. 제 아내가 선교사 상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세한 얘기는 안 하지만 별의별 사연들이 다 있다 그래요. 별의별 사연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사연, 얼마나 가슴 아픈 사연. 돌봄을 받아야 될 보통 사람들이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적 교회 운동 강의가 있었죠. 네. 기본적인 취지는 북미가 선교지가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교학의 이론을 국내 선교에 적용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선교사 파송 국가에서 교회가 약화되면서 전개되는 논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통적인 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의 체질이 안 바뀌고 선교를 잘하기는 어렵습니다. 교회의 체질이 선교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DNA가 철저하게 선교적인 교회여야 선교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 대화를 통해서 많은 책들이 나왔고 많이 지식이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잘 알 필요가 있고 여러분들도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북미에서는 이 논의를 하면서 해외 선교를 좀 덜 강조하는 경향이 생겼는데 우리는 그건 따라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따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북미 교회를 본받지 말아야 될 것도 많이 따라 해버렸어요. 어떤 거는 따라하지 말아야 돼요. 더 잘해야 돼요. 우리가 참고해서 더 잘해서 더 좋은 모델을 만들어야 돼요. 선교적 교회론을 강조하면서도 교회 체질이 바뀌지만 그러나 해외 선교는 계속 강조해야 됩니다. 미전도 종교 선교는 더 강조해야 됩니다. 선교 전략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선교 전략에 있어서도 여러분 옛날 책 읽고 어떻게 결정하지 마세요. 상황이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선교사들이 문화적으로 적응해야 되죠. 옛날 책들이 원리적으로 좋은 책들이지만 지금 상황에 너무 안 맞는,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문화, 인류학에 대한 이해도 많이 달라집니다. 선교 상황도 많이 달라집니다. 아프리카 가보십시오.
20세기 초반에 나왔던 그 아프리카가 아니잖아요. 몇 년 후면은 아프리카가 세계 대륙 가운데서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은 대륙이 됩니다. 유럽에서 가장 큰 교회가 담임 목사가 나이지리아 사람입니다. (21세기) 앞으로 아프리카가 세계 선교 주력 부대가 되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선교 전략적으로. 먼저 매체, 새로운 매체들이 도입이 되면서 선교적인 혁신을 할 필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논의가 시작이 되고 그게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된 후에 제가 2달도 안 되어서 선교적인 연관성을 연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경제학자와 대화하는 가운데 그 필요를 느껴서 1년 이상 연구해서 발표했습니다. 한글로는 책이 나왔고 영어로는 영어 논문이 나왔습니다. 종교적인 관점에서 4차 산업혁명을 가장 먼저 다루었습니다. 결론은 4차 산업혁명이 기독교 선교에서도 중요한 변수가 된다. 중요한 변수가 된다. 선교를 해오던 대로 그대로 잘하면 되는가? 그거는 해오던 대로 그냥 실증 안 내고 꾸준히 잘하면 되는가? 그것도 충성스러운데 낮은 수준의 충성입니다. 진정한 충성은 뭐냐 하면은 어떻게 더 잘할 수 없을까? 어떻게 더 잘할 수 없을까? 어떻게 작년보다 더 잘할 수 없을까? 어떻게 선교사를 돕는 일을 더 잘할 수 없을까? 몸부림쳐야 돼요. 작년에 하던 그대로 하면 안 돼요. 혁신지향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 선교 역사는 혁신을 가져오는 사역이었습니다. 선교를 하는데 그냥 하지 않았어요. 혁신적으로 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선교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소박하게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삶의 양식에 있어서는 소박한 분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역은 소박하게 않았어요. 원대한 비전을 품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냥 소박하게 사이프러스에서 그냥 거기 예배당 지어서 찾아온 사람들 복음 전하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소아시아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야 되겠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통치를 위해서 구축해낸 하드웨어, 도로와 항만 그걸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윌리엄 캐리 번역을 해서 여러 언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인쇄를 했습니다. 인쇄술이라는 새로운 매체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월트 헤론이라는 선교사는 남태평양 섬나라에서 사역을 하다가 자기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죽었습니다. 홀로 되어서 이제 어느 날 하늘을 보는데 비행기가 날고 있었어요. 생각하기를 우리 가족이 저 비행기를 이용할 수 있었다면 내 아내가 죽지 않았을 텐데 생각을 하고 그 단순한 생각에 꽂혀서 비행기를 선교에 도입하자. 비행기가 얼마나 비쌀 때였어요. 지금도 비싸지만 그때는 정말 생각도 못할 때인데 비행기 사기 위해서 모금하느라고 엄청 고생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 항공선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방송 선교 돈이 얼마나 듭니까? 그렇지만 새로운 매체를 도입하면서 선교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혁신은 위기의 순간에 위기의 때만 이루어졌어요.
세계 20세기 세계 경제 대공황을 겪으면서 모금하기 어려웠는데 이 선구자들은 혁신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혁신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변화는 예측 불허입니다. 정확하게 예측이 잘 안 됩니다. 지금 한 3년 전에 예측했던 거 지금 3년 전에 너무 보수적으로 잡았다. 평가하고 있어요. 3년 전에 예측했던 것보다 지금 변화가 더 심하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없어지는 일자리 수가 더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도, 제자와 교육의 사역, 개인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다 연관이 되잖아요. 근데 그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선교를 새로운 시각에서 혁신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주제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얘기하는 것을 주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대화를 해도 길거리에서 길 가다가 만나주지 않아요. 문화적으로 자기들이 편한 방식으로 얘기하려고 하고 코드가 맞아야 대화가 됩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데 있어서 혁신지향적인 비전을 잘 우리가 정립할 필요가 있다. 정립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그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서 교육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정책적으로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혁신을 추구하는, 변화를 추구하는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이 단독 결정하면 안 됩니다. 좋은 의사 결정 지원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연구 개발 더 강화해야 됩니다. 여러분 선교 사람들에게 연구할 여건이 되도록 지원하세요. 지원하세요. 책을 사보고 세미나에 참석하고 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정보 전달 자체는 이제는 기계가 소프트웨어가는 어쩌면 더 잘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잘 전하는 내용 인터넷 공간에 많이 떠 있습니다. 그거 소개해 주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사랑의 실천. 그것은 기계가 못합니다. 소프트웨어가 못합니다. 사랑의 실천에 더 많이 강조점을 둬야 된다. 네트워킹을 하고 협업을 하도록 선교사가 이제 한 지역에서 그냥 자기 혼자 열심히 일하는 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많이 연결이 돼야 돼요. 많이 연결이 돼야 돼요. 그게 리더십이고 그게 역량입니다. 그리고 행정 업무도 더 전문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적 삶을 실천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선교를 위한 삶, 선교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삶, 이것이 가장 좋은 삶이라는 것을 자신 있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교가 됩니다. 협력에 대해서 선교사들이 좀 소극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은 선교지에 교회들이 있고 현지인 사역자들이 많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없는 것처럼, 그 교회들이 없는 것처럼 전제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 간에도 경쟁심보다는 협력하고자 하는 정신을 가지도록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 내부 문제 때문에 밖으로 시선을 못 돌릴 때가 있어요. 좀 여유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력을 모색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선교지에 교회들이 있고 사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선교사에 대한 기대 수준이 자꾸 높아지고 있어요. 학력면에서 자꾸 높은 수준을 요구해요. 무슨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게 따져요. 그래서 선교사 아무나 숫자 많이 보낸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좋은 역량을 가지도록 잘 준비된 사람을 선발하고 그리고 계속 발전시켜 가도록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협력을 잘하는 것, 이것은 리더십입니다. 오늘날 필요한 리더십은 자기 할 일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협력을 잘해서 상승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리더십입니다. 그리고 협력을 잘하려면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해줘야 돼요. 저 사람 만나면 나에게 도움이 된다. 저 사람하고 일하면 우리 단체에,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된다. 이런 인상을 줘야 같이 일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서로 윈윈 하도록, 서로 좋도록 우리가 협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협력을 잘하면 내부적으로도 더 건강해집니다. 내부적으로 협력을 하겠다 하는 것은 이미 내부적으로 상당히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외부 사람을 이렇게 초청하는 것도 어느 정도 건강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신 없으면 어떻게 했어요? 외부 영향 차단하려고 하죠. 폐쇄적으로 되려고 하죠. 어느 정도 건강하니까 외부에서 사람들 오라고 해서 배우고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더 하면수록 더 건강해지고 더 강해집니다.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유익을 끼치고 서로를 강화시켜주는 관계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협력을 한다고 할 때 구체적인 결과를 내도록, 구체적인 막연하게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결과를 내도록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함께 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전략적으로 선교 상황에 맞게 함께 일하도록 그런 사람을 잘 선발하고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안 좋은 것은 간섭을 많이 하는 게 안 좋습니다. 잘 도와야지만 선교사들도 현지인들에게 너무 권위를 내세우면서 간섭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원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신에 우리가 잘 협력 파트너십을 하도록 또 자문화 중심주의, 우리 한국 사람이 최고다. 이것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방해가 됩니다. 협력하려면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과 협력하려면 서로 존중하는 태도, 철저하게 존중하는 태도. 존중하는 태도가 그냥 뼈에 사무쳐야 돼요. 선교사. 존중하는 태도가 뼈에 사무쳐야 돼요. 어떤 선교사는 제가 강한 인상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의 안 좋은 모습 얘기하면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 거 없다고. 일부의 사람은 그렇다고. 이게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모른다고. 제가 선교사답구나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한국 사람 잘하는 부분이 많지만 철저하게 존중하는,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정신이 성육신적 선교의 정신입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사 얘기를 들을 때도 철저하게 존중하는 태도를 한번 가져보세요. 의견을 내기도 하지만 웬만한 거는 그냥 존중하면 좋아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류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경청을 해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돈을 앞세우는 선교, 하나님의 역사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하겠다는 정신, 서로를 존중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선교를 할 때 총체적인 선교, 영적인 필요와 물질적인 필요를 다 존중하는 총체적인 접근은 어느 정도는 할 필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혼 구원의 초점을 약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뭐든지 다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궁극적으로는 영혼 구원, 교회 설립에 초점을 둔 사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비전이 뭔가 그것은 잘 이해하고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궁극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아니면 저것 이렇게 단순하게 이분법적으로 나눌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목표가 뭔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건강한 균형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개발, 선교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지만 가장 소홀히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하는 데에서 활동주의, 액티비즘이라 할 때는요, 이건 잘 안 따져보고 활동 위주로 해버리는 걸 말합니다. 그것이 선교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되어 왔죠. 자원이 낭비가 됩니다. 성숙한 선교는 잘 연구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으면서 열매를 맺는 사역을 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책임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구 개발에 많은 비중을 두고 선교 사역을 해야 됩니다. 교회도 많이 연구하는 데 투자를 해야 됩니다.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충분히 알아보고 투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천을 할 뿐만 아니라 깊이 생각하는 숙고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교를 제대로 하려면 한때 뜨거운 열정만 가지고 안 되고 꾸준히 연구하면서 혁신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교사도 마찬가지고 본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지 상황에 대해서, 선교 전략에 대해서 여러 분야의 지식을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현지에서는 좋은 리더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리더십 개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가 동기부여를 하고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선교는 인간이 하기에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영국의 선교 역사가 스티븐 닐은 말했습니다. 선교는 인간이 하기에 가장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넉넉히 이기는 사람들이다. 이기는데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넉넉하게 이깁니다. 절대 주권자가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주권자가 바로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압도적으로 이깁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 다 극복하게 돼요. 극복하게 되면서 최후 승리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전이 있고 문제가 있죠.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큰 약속이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약속, 엄청난 약속이기 때문에 그 큰 약속 앞에서 우리의 도전, 문제 있지만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한번 믿어보세요. 대위임령과 함께 주신 그 약속 한번 믿어보세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약속 한번 믿어보시고 걸어보세요. 걸어보세요. 여러분 시간을 걸어보시고 여러분 가진 것을 걸어보시고 인생을 걸어보세요. 정말 이기나 못 이기나. 내가 내 인생을 봐가면서 이겼다, 가치 있는 인생이었다 말할 수 있는지 없는지 걸어보세요. 그 사랑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 압도적인 사랑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여러분 인생을 걸어보시고 구체적인 한 가지를 해보세요. 선교부에 와서 선교보세요. 같이 기도해보세요. 선교사를 위한 일, 작은 일 참여해보세요. 교회에서만 기도하지 말고 집에서도 혼자서도 기도해보세요. 그 기도 제목들이 응답될 때 기쁨. 안개 그 보면 모르죠. 기도했던 선교사가 완치되었다고 해서 오늘도 제가 아주 기뻤어요. 간절히 기도했던 선교사가 아팠는데 완치되었다고 해서 기뻤어요. 한 가지를 해보십시오. 한 가지를 결단해 보십시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사랑 바로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랑에 감동되어 내 인생 온전히 드리며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증인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갈급해하는 세상 영혼들에게 그 사랑 전하며 증거하는 복된 인생 살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